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래전부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찬미하고 진리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오니 말씀 안에서 한없는 주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상처난 저희들의 마음을 싸매 주옵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저희 안에 넘쳐 흘러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힘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살게 하셨지만 순간순간 주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고집과 습관에 따라 살았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고 자기 정당의 이익 때문에 국민들의 안위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고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포용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이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국민에게 존경받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온 국민이 함께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세워주신 주님,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서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존중하는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모습 속에서 조화와 일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다툼과 분열이 없이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도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을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현재 우리들의 모습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와 성도를 위해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4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말씀 받들어서 함께 교독하실 때 큰 소리로 함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으셨는데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포기하고 체념하고 단념하고 낙심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손 붙잡으시고 희망의 끈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림 하나를 보실 텐데요. 오늘 본문은 주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앓던 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참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때 보면 당시 그 연못가에는 이 38년 된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가 참 많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민간에 퍼져 있는 속설 가운데 하나가 그 연못을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동한다는 거예요. 물을 동하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던 또 그 병을 몇 년을 앓고 있던 그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 하는 그런 민간 속설이 있어서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읽으십니다. 큰 소리로 3절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를 직접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오늘 여기서 주님이 이 환자를 찾아가신 그 과정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주님의 심정에서가 아니라 그 환자의 심정에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치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어떻게 그 환자를 콕 집어서 찾아내시고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자가 38년이나 되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고쳐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이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오래됐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본보기로 그를 고치시지 않으셨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어떤 분들은 그 환자가 가장 불쌍해 보이고 가장 긍휼해 보여서 고치시지 않으셨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지난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그 사람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제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단 한 번도 그는 그의 삶을 체념해 본 적도 없고 포기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제에 맞게 말씀을 드리면 그는 지난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가 낫겠다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가실 때에도 큰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어요. 그의 조건이 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경쟁력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체념하지 않았어요.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했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긴 병에 효자가 없대요. 긴 병에 효자가 없대요.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그런 상황, 그런 처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병을 오래 앓다가 보니까 이제 그의 곁에 자기를 도와줄 가족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친구도 다 떠났지만 자기 자신은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낳고자 하는 그 생의 집념만큼은 그곳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강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죠. 공동기도 하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누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든 권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져서 얘기해서 그것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 문제가 아니니까 기도하다가 나는 지쳐 쓰러지거나 기도하다가 잊어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도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그때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누가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낳고자 하는 생의 집념이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단지 지금 그가 불편한 것은 물이 통할 때 자기를 그 물까지 인도하고 자기를 그 물에 집어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불편이고 불만이었어요. 안타깝잖아요. 주님께서 자기의 처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다가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이요, 주님의 사역 일정에 맞춰서 베데스다를 가시거나 아니면 시간표에 따라서 그곳을 가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 그렇게 이해해요. 그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것을 누가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표현이 좀 그래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의 기도에 누가 불려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불려가신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죠? 더 좋은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표현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세게 얘기할게요. 그 38년 된 병자의 기도가, 그 38년 된 병자의 구하고 찾고 두드린 기도가 우리 예수님을 다른 사역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당기고 그것으로 부르는, 그것으로 소환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태에 방치된 그 병자의 불굴의 집념이요, 꺼지지 않는 믿음이요,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어딨냐, 어딨어? 38년 된 병자 어딨냐? 내가 찾아가야 될 병자가 어딨냐? 그러고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베데스다까지. 정말 그 38년 된 병자를 콕 찍어서 찾아오시듯 오셨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나 아셨으면 좋겠는데, 믿음에도요 기싸움이 있어요. 기싸움. 믿음의 기싸움, 그럼 여러분들에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 생각이 나시죠?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우리 해봅시다 말이죠.
믿음의 기싸움은 언제나 그런데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누가 내게 저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저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내게 저 주신다고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오셔서 누구의 기도에 저 주시는 거예요? 38년 된 그 병자의 불굴의 기도, 불굴의 의지에 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동의하고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병자 보세요. 아무 보장도 없죠. 누구도 그를 물가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대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그 현장으로 불려오셔서 이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요. 소환되셔서 그를 고치시고 그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선언을 하셨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구원의 선언까지 그에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쫓아가면서 예수님께 외쳐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처절하게 외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은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좀 쳐다보시면 좋겠는데 봐주지도 않으십니다. 듣지도 않으십니다. 게다가 제자들마저도 그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그의 앞길을 꾸짖고 제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방해를 해도요, 그는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소리 높여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돌아보시는데, 돌아보시면서 그에게 기껏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뭔 뜻이에요? 자녀는 누구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얘기해요. 개는 누구를 얘기해요? 이방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줄 축복을 취해서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 주는 것이 뜻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너에게는 주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 있죠. 적선을 안 할 거면 무엇을 깨지 말라고요? 쪽박을 깨지 말라고요. 안 도와줄 거면 욕이나 하지 말든지 모욕이나 주지 마시든지. 여러분, 성경에 이만큼 원색적인 인종차별이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민족을 개로 우리 주님이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이 모욕감을 느끼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대신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야멸찬 모욕적인 말에도 대답하기를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온전한 것 주지 않으셔도 돼요. 부스러기 같은 것만 내게 허락하여 주셔도 나는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즉시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시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모욕적인 언사에 시험이 들어서 그냥 가버렸다고 하면, 여기에요 여러분, 제2, 제3의
가나안 여인이 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아요. 많다고. 조금만 수가 틀리면, 조금만 마음이 안 맞으면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나? 주님은 딴 데 가서 못 섬기나? 할 분들 많다고. 나는 아니라고, 저 사람이라고 할 때 나머지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나를. 만약에 그 가나안 여인이 주님의 모욕적인 언사에 시험이 들어서 그냥 가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냥 끝나지. 어떻게? 상처 입고 끝나고, 귀신 들린 채로 끝나고, 문제를 아는 채로 끝나고, 시험 든 채로 끝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구에서 멀어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거기에서 멀어지면 아무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축복의 조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희망의 끈이 끊어지면 그 다음은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여인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잠깐 주님을 만나고 떨어진 저주일 뿐이에요. 또 한 예가 성경 가운데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참 잔치 중인데 마리아가 서둘러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 얘기해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찾아왔을 텐데,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면,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이 문제를 분명히 우리 주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다고 믿고 우리 주님께 찾아왔을 텐데, 그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이 어땠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다시 말하면 아직 하나님이 내게 일하라고 허락하신 시간도 아니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여자여 그래요. 자기 어머니에게, 육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구나이 그래요. 구나이. 여자를 천히 여겨서 부르는 여자여라는 소리로. 그렇게 거부를 당했는데도, 그렇게 심각한 표현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안하다고, 민망하다고, 포기하고 흔들려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요. 끝까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잖아요. 자기의 뜻을.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말이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비록 우리 주님이 지금은 저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만드실 것을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주님인 것을 뭐하고? 믿고. 할렐루야. 그것을 이 마리아가 확신한 거예요. 그랬더니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이 곧 무엇으로 변하는 역사와 기적이 생겨요?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와 기적이 행해지잖아요. 제 해석이에요. 제 묵상이에요. 어쩌면 우리 주님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첫 번째 역사를 일으키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누구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구하는 이 마리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집이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역사의 자리가, 첫 번째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을 드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안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민망하더라도 여러분 희망의 끈 놓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안 되는 일이 없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이요, 누구에게 양보하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양보하신 거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네 사람의 친구가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들것에 태워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주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 자리가 인산인해라서 도저히 그 자리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저히 들어설 자리가 없으니까 포기하거나 돌아서거나,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주님이 다음에 여기 오신다는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차기를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음을 기대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달라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디는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지붕 위는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올라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의 집은 다 평평하더라고요. 우리처럼 뾰족한 지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평평한 지붕이더라고요. 거기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지붕을 뜯는데 미안하고 죄송해서 콩알만큼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 넉넉히 내려갈 만큼, 들 것이 하나 넉넉히 내려갈 만큼 지붕을 뜯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구멍을 뚫는 것도 무엇의 크기라고 생각하느냐?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 이왕 할 거면 크게 뜯어야지. 이왕 할 거면. 그런데 이 황당한 모험을 통해서 그 환자의 들것을 내릴 때에 우리 주님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경을 보세요. 그들에게 감동하셨어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신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땠더니? 체념하지 않았더니, 포기하지 않았더니, 낙심하지 않았더니. 자,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에 맞아 들어가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도의 일은, 성도의 만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항상 무엇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부활로 끝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김으로 끝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로 끝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더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서둘러서 체념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길을 찾으세요. 기도로 길을 찾으세요. 말씀으로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 통틀어서 영원한 희망의 상징,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냥 고이 길러도 모자랄 판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도로 달라 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같이 쏘가지가 못된 사람은 그럴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달릴 때는 언제냐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가 그 일에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잡겠다고 칼을 지켜듭니다. 전 이 상황을 볼 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험에 눌려서 아무 말을 못하는 상황이든지, 두 번째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미쳤든지.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분 놀라웁습니다. 아브라함이 체념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서,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고 확신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가 백세에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그에게 칼을 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성경 본문으로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에서 이미 이삭을 누구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서 그 다음에 그가 키우는 이삭,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이삭은 어떤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주신 이삭.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자녀가 도저히 안 되거든, 도저히 안 되거든, 걷어가시고. 죽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주세요. 다시 주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식물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더 당황하고 더 황당해 하신 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급히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으시고 이삭 대신에 그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숫 양을 허락하셔서 그 자리를 뭐라 부르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의 사정이 정말 많이 어렵죠. 이를 다 말로 형언하지 못할 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라와 민족이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한들 백세의 아들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상황만 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도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면 믿음 가지고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수로 번익의 여인을 생각하면서 체념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그 물이 통하기를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은 나의 기대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희망이 되시는 그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의 위기가 반드시 평정될 날이 오고, 할렐루야, 반드시 역전되고 반드시 축복으로 바뀌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내가 희망의 끈을, 기대의 끈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랄 때에 주여 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이 상황이 오히려 내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좋을 때도 있었지만 요즘처럼 우리들의 사정이 정말 많이 어려웠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한들 100세에 얻은 아들 목에 칼을 대어야 하는 아브라함의 상황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도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성도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를 생각하며 우리들의 모든 상황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여인을 생각하면서 체념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그 주변에 모두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복받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더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사정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사정이 어렵다고 한들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그 목에 칼을 대야 하는 아브라함의 상황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는 성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절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면서 체념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그 주변에 가족이 떠났습니다. 친구가 떠났습니다. 그를 도와줄 그 누구도 다 떠났을지라도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그가 체념하지 아니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듯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위기가 평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에게 닥쳐있는 재앙 같은 삶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군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자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와 감사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에게까지 주의 축복이 전수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도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감사거리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를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하고 살 때에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거룩함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함께하여 주사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인자한 모습으로 그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옵소서. 100배, 1000배, 만배 더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로 인하여 교회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이 땅의 끝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업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도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도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함께 우리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병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